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손을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요, 예수님의 마음 품기 두 번째, 순종과 복종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순종과 복종, 복종은요, 그 말이 권위 아래에 들어간다는 단어에서 시작된 것처럼 권위에 대한 마음가짐과 태도입니다. 순종은요, 마음의 복종이 겉으로 표현되지는 행동, 행위, 실천, 움직임이지요. 그러므로 순종이 온전하지 않다면 마음의 복종이 아직 온전하지 않다는 증거이지요. 또한 순종과 복종, 겸손의 관계에서 순종과 복종은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복종과 순종입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죄가 없는 한 사람이 대신하여 죽어야 한다는 성부 하나님의 뜻은 이해가 되었지만 그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은 쉽게 납득, 수용이 되지 않아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듯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건의에 그 마음을 복종시키고요, 실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 십자가의 죄인으로 죽임을 당하는 순종을 하셨습니다. 이에 성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고요, 복종과 순종을 하신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며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주님이라 고백하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반드시 복종과 순종에는 하늘 아버지의 상과 칭찬, 보상이 따라옵니다.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제일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순종과 복종의 구체적인 예를 통해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은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21절에서 43절까지가 그와 관련된 본문이지만 중간 부분 25절에서 34절까지 12년간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나오는 혈루증을 알아온 한 여인의 고침받는 사건이 끼어 있습니다. 야이로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의 중간에 한 여인, 혈루증을 알아 고통을 당하던 여인이 고침받는 사건이 그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이지요. 마치 빵과 빵 사이에 야채와 때로는 고기가 들어있는 샌드위치, 햄버거와 같은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9장과 누가복음 8장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상시 세 군데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왜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21절에서 43절까지 하나의 이야기인데 그 중간에 다른 사람의 말을 넣어 기록하게 하셨을까? 질문이나 의문을 가져본 적 없으십니까?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9장과 누가복음 8장과 마가복음 5장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이런 구조의 말씀을 기록하셨을까? 야이로의 이야기를 다 끝내놓고 혈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를 해도 될 텐데 야이로의 이야기와 그 야이로의 이야기 속에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끼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까? 질문, 의문을 가져본 적 없으십니까? 목사님, 그냥 읽으면 되지요.
읽기도 바쁜데 무슨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말하신다면 아무런 말을 할 수 없겠지요. 직장생활 하랴 집안일 하랴 그런 적에도 짬을 내 성경을 읽는다는 것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이 책의 은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처럼 끝까지 성경책을 놓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기록하셨나요? 성령님이 왜 이렇게 본문의 구조를 잡으셨나요? 이런 질문을 던지며 말씀을 읽다가 이 구조 속에 담긴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우리가 함께 다루고 있는 복종과 순종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요.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을 중심으로 그 마음의 변화를 기억하고 그 마음의 변화가 어떠했는지를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의 몇 구절 함께 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의 말씀 읽으시면서 야이로가 예수님께 구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2절과 23절 읽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니가 오셔서 그의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야이로가 예수께 구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 내 어린 딸을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이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기도했지요. 간구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22절 중간 부분 이렇게 표현하기를 예수를 보고 주님을 보고 예수를 발견하자마자 달려왔다는 것이죠. 예수가 저만치 보이니까 야이로가 막 달려옵니다. 예수를 보고 달려와 그 발 아래에 엎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형적인 예배의 모습이지요. 그 발 아래에 엎드렸다는 말은 완전히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당신께 포기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라는 존재를 포기하고 당신만을 바라봅니다. 당신밖에 없다는 고백이지요. 내 어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분은 내 앞에 서 있는 예수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 표현이 그 발 아래에 엎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요 23절에 처음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주님 발 아래에 엎드려 간구하지요. 이 간구 일반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평안하고 문제없을 때 드리는 차분한 기도가 아니지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우리가 드리는 금요 심야 기도의 통성 기도처럼 주여 삼창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발견하고요 그 앞에 갈 때까지 예수님의 시선이 다른 곳 다른 사람에게 가지 못하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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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지르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앞에 달려갑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시선이 자신에게 오자 발 아래에 납작 엎드려 주님 나의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오셔서 그를 고쳐 살려 주옵소서. 간청했습니다. 간청. 여기서 보여지는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22절, 23절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먼저는 딸을 살리려는 아버지의 절대적인 간절함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어머니의 치맛바람이 더 셀까? 아니면 아버지의 마이바람이 더 셀까? 고민을 해봅니다. 어느 쪽이 더 셀까요?
저는 분명히 믿기는 아버지의 마의 바람은 일어나기 힘들지만 한 번 불면 어머니 치맛바람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강풍의 태풍이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들 진짜 그러지요? 아버지가 안 계시나 봅니다. 우리 교회는. 여기서 보여주는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딸을 살리려는 아버지의 절대적인 간절함이 있습니다. 분명히 나을 것이라는 주님에 대한 믿음도 있고요, 딸이 잘 될 것이라는 희망도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이라는 은혜에 대한 열정, 열심, 사모함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야이로의 처음 마음이지요. 혈혈증을 고침받은 여인의 중간 이야기는 생략합니다. 우리 3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야이로에게 들려온 집의 소식이 무엇인지에 집중하여 읽어봅니다. 집의 소식 35절 읽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야이로의 집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왔을까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들은 야이로의 마음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처음에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절대적인 간절함도 있었고요, 믿음도 있었습니다. 사모함도, 열정도, 열심도, 희망도 있었습니다. 이 마음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그 순간 야이로의 마음속에는 어떤 모습의 마음으로 변했을까요? 우리가 무척 사랑하던, 짝사랑하던, 사랑하던 연인이 나 말고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에게 가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동안 사랑했던 마음 몇 배, 몇십 배로 그 여인이, 그 남자가 밉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네, 한 분만 오늘 대답 이상하네요. 다들 대답을 해 주셔야 다음 대제도 넘어가는데 오늘 오후 예배까지 가버리죠 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모하는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의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으면요, 사모하는 만큼, 사랑하는 만큼 몇 배, 몇십 배로, 몇백 배로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야이로의 마음은 이렇게 산산조각 나기 시작합니다. 딸이 잘 될 것이라는 희망, 분명히 나을 것이라는 믿음 모두 깨집니다. 왜? 죽었으니까. 치유와 회복이라는 은혜에 대한 열심, 사모함, 열정, 간절함, 그리고 주님을 향한 아버지의 절대적인 간절함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렸죠. 왜?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이 순간에 무엇을 하고 계신다고요? 35절의 시작부분 보니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아직도 이야기를 해. 집에 가야 되는데 아직도 이야기를 해.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버지 그 마음 확 변하는 거지요. 그토록 간절하게 죽어가는 딸의 일을 고쳐달라고 간청했건만 이름도 모르는, 자기처럼 무릎을 꿇지도 않고 간구하지도 않은 한 낯선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며 아직도 그 여인이 남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는 죽어가고 있는데 숨이 헐떡 금방이라도 멈출 것 같은데 사경을 헤매며 예수를 데리고 오겠다고 말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만 집에 오면 너는 살 것이라고 해 마지막 희망을 품고 가쁜 호흡을 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예수는 집에 가려 하지 않고 아직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가 끊어질 것 같지 않아요. 더 신나합니다. 한마디를 던지면 저쪽에서 말이 오지요. 대답을 합니다. 얼마나 신나하든지 여인과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죽어가는 아이를 고쳐야 되니 다음에 또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예 자신과 자신의 딸은 잊은 듯합니다. 그때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예수님을 향한 야이로의 간절함과 믿음, 희망, 사모함, 열정은 몇백 배의 그 배가 되어 배신과 미움의 마음으로 바뀝니다. 자신의 집으로 갈 수 있는 주님의 발목을 잡았던 여인은 찢어!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미웠을 것입니다. 아직도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야이로의 눈에는 분노와 좌절과 절망과 슬픔과 미움의 레이저 강선이 나오고요.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에 3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 집에 도착하여 아이의 죽음에 떠들며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39절에서 아이는 죽지 않고 잔다라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모두 다 허풍이고요, 거짓이고 사기가 분명했습니다. 여기에 다른 사람들은 다 내보내고 주님의 세 제자들과 아내와 자신만을 데리고 죽어있는 아이의 방에 들어가는 40절의 모습은요, 또 다른 쇼를 하기 위한 준비이었죠. 좌절, 배신, 미움, 분노, 예수님을 향한 회당장 야이로의 두 번째 마음입니다. 결과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41절과 42절의 결과가 나옵니다. 자, 41절과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아멘.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을까요? 죽어났을까요? 살아났습니다. 살아나 43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소녀는 이제 음식을 먹을 차례입니다. 죽었던 딸이 살아나 음식을 먹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목격하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어떨까요? 처음에 주님을 향해 가졌던 그 마음으로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아차, 내가 조금만 더 기다릴걸. 아차, 내가 조금만 더 멈출걸. 처음에 가졌던 마음으로 다시 회복되겠지요. 믿음은 올라갑니다. 예수를 향한 사랑과 신뢰, 고백은 성숙할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은 무척이나 힘들고 부끄럽겠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향해 가졌던 두 번째 마음, 미움, 좌절, 배신, 분노를 예수님이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회당장 야이로는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죽어가는 딸아이를 고침받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는데 왜 주님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실수를 했을까요? 그것은 죽어가는 자신의 딸을 살리려던 아버지가 생각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방법과 그리고 진짜 아이를 살리는 주님의 방법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야이로의 방법과 주님의 방법이 달랐죠. 죽어가는 자신의 딸을 살리려던 아버지 야이로가 생각한 시간과 그리고 진짜 아이를 살리는 주님의 시간이 달랐습니다. 야이로가 생각했던 시간 그리고 주님이 생각한 시간이 달랐어요. 죽어가는 자신의 딸을 살리려던 아버지 야이로가 생각한 결과와 그리고 진짜 아이를 살리는 주님의 결과가 달랐기 때문이지요. 아버지가 생각한 시간과 주님의 시간이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기대한 방법과 결과와 주님의 방법과 결과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마음이 롤러코스터를 탄 것이지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야이로와 같은 마음을 가져본 적 있을 겁니다. 아니면 혹시 지금 이런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요,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 응답이 없거나 기도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일은 너무너무 중요하오니 어느 때까지 이 일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어요.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 응답이 전혀 다릅니다.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긴 시간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았지만 우리가 기대한 시간에, 우리가 기대한 삶의 개선은 전혀 보이지 않고요,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때로는 힘든 삶의 무게가 반복되면서 계획된 시간에 이루고 싶었던 우리의 꿈, 소망, 비전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의 시간과 때, 방법과 결과와 다르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왜 이렇게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를 때가 있을까요? 여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죄와 유혹으로부터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기 때문이지요. 죄와 유혹으로부터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 고린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자신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를 치료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너 안 되라고 하시고요, 내 은혜가 내게 주거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는 바울 선생님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때문에 자고 교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해 주셨지요. 하나님의 시간과 때, 방법과 결과가 우리의 것과 다른 첫 번째 이유는 죄로와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게 하며 순종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하여 더 큰 복과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요, 오늘 본문에 이 야이로가 생각한 시간과 방법, 결과대로 주님이 움직였다면 12년간 멈추지 않는 피 때문에 고생하는 혈증을 앓는 이 여인은 고침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이로의 시간과 때, 방법, 결과 말고 예수님의 시간과 방법, 때, 결과로 오늘 사건 야이로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걸 보면서 야이로의 딸도 살렸지만 예수님의 시간과 방법, 그 결과에는 12년간 혈증을 앓았던 여인의 고침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시간, 방법, 때, 결과는 자신에게만 국한되지만 주님의 시간과 방법, 때, 결과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것입니다. 유익함만을 줄 뿐더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시간과 때, 방법, 결과에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믿음의 길에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방법, 결과와 주님의 시간과 방법과 결과, 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줍니다. 그 마음을 주님의 시간과 방법과 결과와 때에 복종시키라.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시간과 방법, 그 결과와 때에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모든 사람에게 유익함을 주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음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 때와 결과에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과 때, 방법과 결과와 주님이 이루시는 시간과 때, 방법과 결과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달라 때로는 그 과정 속에 우리 마음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아버지 믿음과 신뢰와 불신의 그 간격을 왔다 갈 때가 있고요. 아버지 좌절과 절망과 때로는 희망 속에서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철저히 주님의 시간과 방법, 때, 결과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우리들 되어 모든 것을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주님의 능력, 주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